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4장 55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4장 55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14장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5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알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라 하더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최근에 제가 마가복음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두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오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무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셨는데 손이 말랐다는 것은 사고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손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요. 외경에 따르면 이 사람의 직업은 미장이라고 하고 그가 말랐던 손은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하는데 이렇게 흙 발라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 그것도 오른손을 써서 사는 사람이 그 오른손에 장애가 생겼으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서 손이 전부인데 손이 마른다라는 것은 손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삶도 마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가정과 세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 밥만 축내면서 그 가장으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살다 보면 손이 마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또 손이 말라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손이 말라가는 과정이죠.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능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더 지식이 쌓이고 뭔가 더 잘하고 능력이 쌓이고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점점 TV도 못 켜요. 요즘은 TV도 어려워가지고 점점 무능해져 가고 손이 말라가는 과정. 그래서 그런 과정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두 가지죠.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손을 내밀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가운데 일어서라라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회당의 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앉아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가운데가 아니라 저 주변부에 물러가 있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손이 온전할 때, 즉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내 힘으로 이렇게 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때는 자신의 인생이든 세상이든 중심에 서죠. 내가 가장이 되고, 내가 이 가정의 중심이고, 내가 이 공동체에 성경 공부 인도도 하고 중심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 이끌고 중심에 쭉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손이 말라가기 시작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저앉게 되고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고 저 그냥 사람들 잘 안 보는데 그렇게 서게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운데 서라고. 그런 때일수록 가운데 서.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잘 나간다 싶고 남들보다 잘한다 싶으면 중심에 서지만 뭔가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자꾸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반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신앙인은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중심에 서고 또 서 있어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 원래 우리가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의 손이 힘이 있을 때는 그거 잘 몰라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 중심에 서 있다가 자꾸 밀려. 그런데 그 손이 말랐을 때 오히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래 제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저를 살 수 있게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주님 하시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원래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는 아닙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만져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여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이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을 회당의 중심에 세우셨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손이 마르는 일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죄를 지어서 손이 마릅니까? 그 사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른 손을 당신 앞에 내놓으라고 그리고 회중 앞에서 그렇게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손이 마를 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감추려고 하는데 숨기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워하는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회복시키심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 즉 삶의 고통이 모두 다 죄의 결과는 아니며 하나님은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를 감시하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마른 손을 내보일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손을 내보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사람이 손이 완전히 말라 있을 때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 손을 내보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멀쩡하고 잘 나가는 손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보일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온전히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손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기적이 되겠죠. 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되겠고 이 사람에겐 자기 믿음으로 그것이 나았다는 증거도 되겠죠. 자기 공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손이 말라 있는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었을 때 치유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삶의 좋은 시간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또 아직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이 마른 손이라도 누군가에 먼저 내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출발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꼭 멀쩡하고 강한 손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멀쩡하고 강한 손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손잡아주고 할 수 있어요. 당신도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신앙에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신앙인은 우리 마른 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손 내밀 수, 자기 부끄러운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고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선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 고치시는 것을 보고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대 헤롯 왕은 사람들 로마에 협력해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내는 세금 따로 있고 또 로마에서 내는 세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2배가 되죠. 2배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백성들이. 그러니까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은 그 친일파 비슷한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헤롯 땅하고 손을 잡았다는 그 사람들보다도 이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고 우리나라를 그러는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밉다라는 것인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그 나쁜 헤롯보다도 더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왜냐하면 헤롯보다 예수님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땅의 에피파네스가 현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 나타난 신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사람이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제우스의 현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서 모든 신전에다 자기 신상을 집어넣고 사람들한테 경배할 것을 요구를 했죠. 자기를 경배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스라엘 신앙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성전에다가 우리 여기다가 북쪽에 수령님 사진 딱 걸어놓고 예배 때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얼굴하고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다 함께 수령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수령님 안녕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좀 곤란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죠.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카비 가문이 첫째가 싸우다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 그 칠형제인가 그런데 계속 싸우다가 죽어나가면서 계속 싸우고 그래서 독립을 쟁취한 겁니다. 쟁취했는데 초창기에 이제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안식일에도 싸워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결과 그 논쟁이 있기 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해서 안식일 날 칼 놓고 같이 예배드렸어요.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다 죽었죠. 1000명이 넘게. 그 구약 외경 마카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런가. 그 다음 전투 때부터는 그냥 시리아 군대이 안식일 전날까지 와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이제 안식일 되면 저들 무기 내려놓을 건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 다 또 죽어야 되나. 그러니까 신학자들 사이에 율법학자들 사이에 깊은 논쟁 끝에 이겼던 논리가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아담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살고 자라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아니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무기를 든다. 첫 번째 말씀이 십계명 말씀은 그 뒤에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받은 거니까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도 칼을 들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했죠. 그래서 독립을 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 논의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논리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떤 한 방향으로 쭉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쪽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쪽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승리하는 쪽이 있지만 오히려 그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 예언자들이고 사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 에스겔 계열하고
이사야 계열하고 계속 논쟁하는 역사거든요. 예레미야는 또 다른 그걸 하고. 그래서 은혜가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율법을 강조하는 시대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어쨌거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한쪽이 승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죠. 먼저 말씀하셨다고, 모세보다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다고 그것이 더 중요한 계명인가? 그것이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인가? 먼저 말씀하셨다고 더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계명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어디 있냐?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거 다 지켜야지 이야기합니다. 계명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안식일에 칼을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안식일에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람도 고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도 해주고 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도 해주고 허락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무너지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논쟁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현실과 어떻게 중간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타협이 있지 않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논쟁에서 계속 집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들은 더 이상 이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더 이상 생각도 하지 말고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만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 백성의 그 문자에서 한 글자라도 옮기는 사람은 율법의 적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헤롯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헤롯은 저렇게 번성하다가도 결국 벌받아서 금방 사라져 가겠지만 예수님처럼 저렇게 율법의 기준을 옮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백성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율법을 지키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 사람 죽여야 한다. 이것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곳에서 마가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과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바리새인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딱 3가지 말씀하셨어요. 가운데 서라,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중간에 하신 말씀이 딱 그거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옳으냐, 죽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교회 주신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말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이해할 만하죠. 진짜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하나 뭐 조금씩 자꾸 기준을 옮기다 보면은 교회가 율법,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충분히 인정할 만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돌아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씀 잘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너무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지향하는 바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이 지향하는 바가 진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는 방향 속에 있는가, 그걸 잘 구분해야 그것이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생명을 향해 손 내미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시들고 마를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중심으로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와 같이 시든 손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손 내밀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공회가 그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제시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는데 그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딱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가를 증언하는 단 한마디, 한 가지가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것은 교회가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는 첫 번째,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막 성전을 정화하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투를 엎고 막 그렇게 하신 뒤에 나갈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함이,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큰 건물을 보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제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67년부터 70년까지 로마에 대한 민중항쟁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우리 다시 독립할래, 이렇게 3년을 이제 싸우다가 결국은 마지막 몇백 명이 이제 마사다 요새에서 자살하고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전은 불타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예언하셨다, 그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이 사건이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너희,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성전의 개념을 허물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당신의 성전을 우리 안에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무엇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운 건물에 거하신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크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좁은 천막에 그냥 텐트에 계시는 것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드렸어, 성전을 지어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그렇게 했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들 보면 부흥회 되게 많이 했는데, 부흥회 대부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부흥회를 많이 했죠. 막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막 감동에 차가지고, 자,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실 분 작정 헌금하면 너무 좋았어요. 그게 힘이 지나도록 작정 헌금하고 그것을 채워가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건물에 거하신다 생각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거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시대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에클레시아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원래 그리스어로는 시민들이라는 뜻입니다. 전쟁 같은 거 하면은 공동체에서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나갈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죠. 유사시에 예비군 명단 같이 유사시에 한 가문에 한두 명씩 이렇게 가문의 가주부터 시작해서 쭉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연명부가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록되어 있는 연명부가 있어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싸우러 나갈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이 단어를 받아들였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종군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 즉 건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뒤에는 더 이상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모세오경에 따르면 성전은 딱 한 군데 예루살렘에서만 지으라고 돼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가는데 4개월, 오는데 4개월인데 어떻게 갑니까? 일생에 한 번 가면 다행이죠. 포로로 살면 남의 땅에서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보러 성전까지 갑니까? 그래서 그때 회당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서 각자 사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그 회당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처럼 여기저기 있는 그곳에서 성인 10명만 모이면 만들어지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빛을 밝히면서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물보다는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곧 성전을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져야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졌죠. 그렇다면 건물에 건축에 그렇게 열을 올렸던 그 시대는 잘못된 것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을 쓰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건물 짓는데 그렇게 한국교회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 시절에 저도 그 건축원금 몇 번 하고 쭉 했지만 심지어는 저희가 작정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장모님은 저희 이름으로 작정하고 본인이 우리 이름으로 그렇게 내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 교회 장모님 다니시는 교회 너무 감사하죠. 그런 것도 감사하고 저희도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여러 번 작정금해서 굉장히 많은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진 성전의 개념을 허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도 거하시지 않아요. 건물에도 거하지 않지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성전의 개념을 허물어야 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지어주실 텐데 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은 그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은 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한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20년을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20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생할 때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깊은 유대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 낳으러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비도 없었어요. 우리는 자비랑 사역이니까 월급을 안 받으니까 자기가 후원자 모집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말주변이 잘 없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잘 못하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너무 이제 후원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버스비도 없고 전철비가 없어가지고 전철역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서 차비가 있어야 이거 사역하러 가는데 차비도 없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안 되면 가서 저 노약자표 하나만 주세요. 노인들 공짜표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역하러 막 다니고 그랬어요. 그 1년에 한 번씩 스태프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스태프들이
천몇백 명이 모여서 이제 한 번씩 수련회 하는데, 각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설교 듣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리 선교사들 들어와가지고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그 이야기 들을 때 그 마음속에 깊이 오르는 그 뿌듯함이 있죠.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라는 이 뿌듯함이 있죠.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다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 최전선에 있는 그 공동체 일원이라는 그 뿌듯함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라는 것이 지금 저의 생각인데,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단체에 있으면 얼마나 창의적인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주지 않거든요.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위에서 시키는 것보다 각 개인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고 말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하고 싶은 사역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시도해 볼 수 없는 다양한 사역을 하죠. 난민촌 사역, 난민촌 같은 데가 아주 그냥 거기서 애들하고 어울려서, 그리고 뭐 똥 푸고 이런 것부터, 난민촌 얼마나 부족한 거 많습니까? 그 난민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축구팀 만들어가지고 거의 뭐 우리 나이지리아 선교사는 그 당시에 청소년 대표 하다가 다쳐서 못했거든요. 그러다 선교사가 하더니 동네 축구팀을 전국대회 준우승을 시킨 거예요. 두 팀 했는데 한 팀 전국대회, 고등학교 팀인가 전국대회 준우승 시키고 중학교 팀인가 전국대회 우승을 시켰어요. 그 구경 TV에서 와서 뭐 다큐멘터리를 찍고 막 이렇게 했다면서. 나중에 이라크 국가대표 감독으로 갔어요. 국가대표 감독인데 국가에서 전혀 지원 안 하니까 자기가 한국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국가대표 때 유니폼 맞춰주고 뭐 해외 전지훈련 가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역 아주 큰 배를 사서 오지를 다니면서 병원 없는 지역에서 구제 사역 크게 하고 대단한 대학을 세우고, 현재 교회들에게서 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저희 선교단체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회에다 계속적으로 성경연구학교부터 시작해서 세계관학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선교학교, 기도학교,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너무 재미있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단체 나간다고 그 단체 나온다고 그랬을 때 제 아내가 혼자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저보고. 제 아내는 그때만 해도 우리 자식을 그 단체에 스텝 시키는 것이,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그 단체 진짜 3대 대역을 쳐서 진짜 대를 이어서 막 스텝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와, 국제적인 리더들 보면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 북한 사회 가시던 선교사님이 쭉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단체 바깥에도 있어. 하나님이 미국에도 있어. 하나님이 아무도 당신을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 광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셔. 거기 있는 하나님 만나야 돼. 제가 그래서 미국 온 거 아닙니까? 그때 속아가지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때 그냥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계신 집이 어딘가? 나이 들고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내 밖의 공동체나 건물이 아니라 내 안에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누추한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야, 그래서 나의 마른 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중심에 서서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세상에서는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고 15세 뜻을 세우고 30에는 가정을 다스리고 40에는 세상에 출세해서 50 정도 되면은 막 천하를 논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오히려 젊었을 때는 전 세계가 좁다고 뛰어다니다가 나이 들수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를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허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을 허물어야,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의 개념이 자꾸 허물어져야, 잘못된 세상적인 성전의 개념이 허물어져야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지어 주시는데,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깊이 생각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과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지어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의 말라버린 손을 주님께 내미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가운데 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점점 무능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와 교회를 향한 말씀이요, 손이 마르고 삶이 마를 때 뒤로 물러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중심으로 나아가 주님께 손을 내밀고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라는 뜻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빈손 들고 나아가 주님만이 우리의 손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성전의 개념을 허물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한 시대도 있고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한 시대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각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숨을 쉬는 성전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과 영혼이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성전으로 치어져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말라버린 손을 주님께 내미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말라버린 손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서고, 또 나의 빈손을 세상을 향해 펼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성전의 개념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